바울 지금 계속해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앞부분은 우리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대로 갈라디아서 앞부분은 인간의 행위 그리고 예수를 향한 믿음 이거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이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고, 바울은 지금 이게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고 예수를 향한 믿음이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서론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데 바울은 논증을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고 성경, 구약 성경을 간단히 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얘기한 뒤에 이제는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인 논증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컨셉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 역사 속에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이 갑자기 왜 던졌습니까?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율법의 힘으로가 아니다. 율법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율법 그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게 나쁜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인간의 행동,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호의나 복이나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율법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측면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면 율법이 그렇게 율법 갖고 의로워지지도 않고 율법 행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관심이나 복을 받는 것도 아니라면 율법은 왜 준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질문을 바울이 예측하고 하는 거죠. 지금 첫 번째 그 이유를 말하기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주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죄인데 그 죄를 죄되게 만들려고, 죄되게 드러내려고 율법을 줬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법 조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길거리 가는 짐승 잡아먹는 예를 한번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저 실제로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죠. 근데 한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중범죄의 큰 죄예요. 동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고 하는 거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거기는 그런 법이 없고 아마존에는, 미국이나 한국에는 그런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죄가 되고 안 되고죠. 율법이 첫 번째로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워낙 눈이 멀었으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저 이렇게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데 율법이 주어져서 그건 죄야, 그건 잘못됐음, 그러면 안 됨,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제 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죄를 명시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너희가 죄를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니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하려고 주어졌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죄구나 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찔리게 되고, 특히 율법이 하는 중요한 일이 뭡니까? 나를 이제 무기력 좌절하게 하죠.
나는 안 되겠다. 율법을 이렇게 쭉 보시면, 십계명이나 이런 율법을 보시면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해볼 만한데 자, 이 정도라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정신이나 율법 쭉 600가지가 넘는데요. 쭉 보고, 아니면 십계명만 보셔도,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만 보셔도, 너희는 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다. 이거 한 차원 높여버렸죠.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비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죠. 근데 그게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죄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어진 거고, 계속해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마도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안 해도 되는 말인데 여기 집어넣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숭상하고 있으니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모세의 율법을 일부러 사도 바울이 지금 대비시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비시키냐면, 봐봐,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중간에 천사가 끼었어. 그래갖고 천사의 한 달이 걸러서 받았어. 이거랑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어. 이거랑 조금 레벨이 약간 클래스가 다른 느낌 안 드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는 직접 받은 거고, 너희가 그토록 높이고 있는 율법은 천사의 손을 한 달이 걸러서 받았어. 이렇게 이 말을 함으로써 아마도 바울은 너희가 그토록 중시하고 있는 모세 율법보다는 믿음으로 받은 의로움이 더 커, 더 귀해, 이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시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랬습니다. 이 말이 이제 제가 이런 말들이 구속사 쪽으로 좀 봐야 된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으니 율법은 끝났다, 이 말은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지금도 신약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옛날에 종교개혁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제3의 용도,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세 번째 용도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는데, 오늘날도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일단 자유로워졌어요. 저희는 완전히 의로워졌고 완전히 죄사함을 받아서 자유로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자유로우니까 그냥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했을 때 율법이 그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듯 율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세상 천지는 다 없어지겠지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말은 율법이 계속 가리키고 있었던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리키고 있던 시간 속에서, 구속사 시간 속에서 율법이 가리키고 있던 그 실체가 왔으니까 이제 율법은 여기까지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초등교사 비유에서도 24절과 25절에 보면 초등교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 말입니다. 율법이 선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0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는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사실 이 21절은 논리적으로는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 본문을 보면 설교자들은 좀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설교를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완전하게 짜임새 있게 쓸까 하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면서 막 2페이지 썼던 설교 다 지워버리고 다시 쓰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거 보면 바울도 뭐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으로만 쓴 건 아니구나, 이런 위로를 좀 받는 겁니다. 왜 논리적으로 안 맞냐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사실 무슨 말이 나와야 더 자연스럽냐면 24절이 나와야 돼요. 그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냐?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초등교사 역할을 하잖아. 이렇게 나와야 자연스럽지만 중간에 갑자기 그 말을 하네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일단 이 21절은 앞의 절반과 뒤의 절반을 따로 끊어서 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의 절반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능은 반대되는 역할을 해요. 21절 후반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일단 사람을 죽이죠. 죽이는 역할을 하고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이 율법으로 한번 살아봐라, 이 율법으로 생명을 얻어봐라, 이런 측면에서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율법의 한계예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도 율법은 아니죠. 율법은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지만 율법 그 자체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해요. 율법은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엇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무엇이 율법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능력을 줍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약속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다 지키셨다,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을 죄를 위하여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거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역사 속의 일들이죠. 이 약속의 일들, 이 복음을 믿으면 이런 믿음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율법이 생명을 주지 않아요. 믿음이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얼른 생각하면 내가 이거 하나라도 더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저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은 동기나 의욕이나 욕심이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하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는 것도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에 감격했을 때, 그 복음의 은혜에 압도당했을 때,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생명의 은혜를 내가 알았을 때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죽으나 사나 내가 부족하고 오늘 쓰러지지만 그래도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말씀을 진정으로 붙들 수 있는 능력도 이 복음이 주는 겁니다. 생명도 복음이 주고 능력도 복음이 줍니다. 율법은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율법은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살게 하는 법이 아니다, 죽은 법이다 그럽니다. 살게 하는 법이 아니다. 그러나 율법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여기에 이 율법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위가 결합될 때 비로소
율법이 율법다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거는 좀 의인법이죠. 성경은 여기서 성경은 했을 때 성경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성경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죄 아래 가두었단 말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알게 했고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것이 그렇게 성사되게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죄를 죄되게 만들었다는 말은 비로소 율법이 와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눈 뜨게 했다는 겁니다. 율법이 가르쳐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만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약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먼저 우리를 그 죄 아래 다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것도 이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것은 믿음의 실체가 오기 전에, 믿음의 실체는 세상에 뭐 시간이나 공간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이 있기 전에 계셨죠.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신다 예표가 되었는데 실제 시간 속에 타임라인 안에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이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거는 이제 이 시간의 성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그 말이죠. 율법이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다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죠.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로 이제 인도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까? 율법이 정작 가리키고 있는 그 율법의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요 말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 율법의 본체,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율법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공정과 이런 것이 그 율법에 다 들어있잖아요. 율법이 인간의 언어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다 나타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의 본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율법이시고 율법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그 율법 자체인 그 율법 본체인 그 율법의 원래 본질인 이 율법이 incarnate, 이 말씀이 incarnate 하면 무슨 말입니까? 육신, 사람의 육신 화되었단 말입니다. 화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이 말씀이 사람 화된 이 개체에게로 율법이 인간을 이끌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율법은 반드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끕니까? 복음서 이제 신약을 보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키십니다. 이걸 이제 능동적 순종이라고 부르는데 율법을 하나하나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다 지킵니다. 지키고 또 율법의 저주도 다 치르시죠. 율법의 저주가 뭐죠? 죄가 있잖아. 죽어야 돼. 저주를 받아야 돼. 그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 요구도 다 치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도 다 지키셨고 율법의 요구도 다 치르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행위, 이 복음을 우리에게 믿게끔 우리의 절망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초중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이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이랬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즉 율법이 너가 죄인이니까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저주를 받아야 된 율법의 공의의 그 저주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필요가 없고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복음적 가르침을 깨달아야 되는데, 먼저는 율법에 비추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즉 우리 죄에 대한 민감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즉 율법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죄 사함 받고 자유로워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 하루 삶 가운데 우리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율법에 늘 내 자신을 비추어 봐서 나의 죄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복음의 순수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동기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혹시 둘 중에 하나는 아니신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율법적 두려움이나 혹은 기복적 기대, 혹시 여기에 좀 입각하고 계시다면 조금 돌아보시고 복음적으로 선회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좀 안 하고 여기 좀 안 나오고 저거 좀 안 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 정확히 말하면 복음적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네, 훨씬 낫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개념은 등장합니다. 연약한 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딱딱한 것만 먹냐, 어떻게 다 성숙하냐, 이제 그런 개념이 신약에도 나오긴 해요. 그런데 그런 율법적 두려움의 동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기복적 기대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이거 드리고 저거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 더 호의를 베푸시겠지, 나의 삶을 좀 더 낫게 해주시겠지. 이거는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이것도 복음적인 성숙한 자세는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적인 순수한 복음의 순수성,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아무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말고 복음적 자유함과 감사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쓰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 가운데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주일학교 우리 이상민 목사님 교육부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이제 되도록이면 아이들에게 뭐뭐 해야 해요, 뭐뭐 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교육 중요하지만 너무 그런 교육 일변도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할 때도 율법적 가르침을 먼저 가르치면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율법적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에 감사하는 아이로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가르쳐야 되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서 아무 대가나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신학 인격체로 가르쳐야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정신과 복음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먼저 가르치기도 전에 뭐뭐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것만 너무 일변도로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적인 기준과 율법적인 잣대를 통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복음적 감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이제 정체성을 볼 때에 율법에 입각해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런 정체성이 아닌 은혜의 복음에 입각해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자꾸 넘어지는 나, 실패하는 나, 부족한 나를 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지도 말고 자기를 회개하지도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늘 회개하고 어떤 면에서는 채찍질을 해야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건 목사님 얘기고요. 저는 좀 소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그런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를 지탱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 오늘보다 내일 더 나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선언이고 이게 복음의 약속입니다. 모쪼록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서 경영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율법이나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열심에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소망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복음,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은혜의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는 그런 경애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